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신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아들이 죽은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서 하신 일들입니다. 14절에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고 했습니다. 관은 뚜껑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잘 보였습니다. 장례 행렬이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야 합니다.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의 일들은 멈추어 서게 해야 합니다. 제약된 일들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일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15절에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죽어서 들을 수 없는 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외워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는 기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날에도 이렇게 부르실까요? 사랑하는 자를 능력으로 살리셔서 만나게 해주실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변에 상을 당한 가족이 있으면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사망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해서 박차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이 살아난 것은 도탄과 비탄에 빠졌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그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의 파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능력이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보았을 때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에게 천사가 방문했을 때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처신을 해야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경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원어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왕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7절에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는 전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지역은 주위의 이방 지역입니다. 자연스럽게 본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